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거룩한 산 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실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12가지 축복기도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 매일매일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정인되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성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 우리가 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단단히 새겨진 복 같은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아들 푸른 세계 부흥사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룩한 부흥사회가 되게 하시고 각 교회와 각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부흥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2가지 축복기도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날마다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생명이 나아가 복음 전하여 이 땅의 지혜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께 없어서 성령과 제약의 불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께 없어서 태우소서. 깨끗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도 주께 없어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원의 은혜를 내리소서.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께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우신 강사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생각 뺏기지 않게 하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강사님을 위해서 주의 몸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도우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시고 말씀이 되어들 때 우리 영들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눈이 맑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승리의 삶들이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지는 복된 자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허락한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약 34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세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 사람은 여기 120명이 모였는데 찾으셨으면 아멘. 여기 120명 성도가 다 찾으시는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 자영애 선교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박수. 우리 한복이 너무 곱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도 너무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좋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주정하면 나주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잡도다 환란 기근 고통들이 감히 못 가느니 주님과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비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 난 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부 주님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쁘도다 임마누엘 그늘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중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잡도다 환란 기근 고통들이 감히 못 가느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울붓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쁨 금지도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나에게도 나눠주시옵소서 기쁘도다 임마누엘 그늘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중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잡도다 환란 기근 고통들이 감히 못 가느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마산서 올라오셔서 이게 찬양을 한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발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내려가서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달랑 찬양 한 곡 하려고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다
온갖 것이 내로잖아요. 근데 나는 먹을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정결케 되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멘 합격하시고 인정해 주신 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찬양 한 곡 드리고 강사님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허겠대는데 가렵니다. 베세메세도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세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로 땅바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베세메세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너울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세도 저녁 노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세도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아멘. 아멘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멘. 이번 성회가 귀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잘 되려면 능력, 사랑하는 게 힘이고 바람이 왜 부는가, 고민이 오는데 고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 성령에 어떻게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
그 영생을 취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이 강단에 신운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시간 심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몸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상에는 관계차 오늘 오전 예배로 우리 오경원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타임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주실 텐데, 세종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계신 우리 오경원 목사님께서 말씀의 제목은 제일 좋은 유산. 시작. 제일 좋은 유산. 아멘. 유산. 유언이 아니고 유산. 아멘. 이 말씀을 들 때 나에게 어떤 유산을 주셨는지 깨닫고, 아멘. 유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사역을 이루시고자 12광주리 기도원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귀한 성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손뼉 치시면서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우리가 회복하고 특별히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맞는 뜻깊은 성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예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예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좀 했습니다. 금식하고 또 하나님이 또 성회 강사로 세우셨는데 참 종이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좀 자가격리를 좀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심과 휴식을 취하는 은혜도 입었는데요. 이 코로나 끝나고 아직 목소리가 예전에 좋은 목소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 목소리에 은혜를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징어와 멸치 가문이 두 집안이 사돈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멸치 가문에서 그만 사돈 관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징어가 뼈대가 없는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멸치는 작아도 뼈대가 단단하지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신앙의 뼈대가 든든한지 신앙의 뼈대가 기본이 잘 세워졌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지나고 3년 가까이, 3년째에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참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뼈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게 참 걱정이 돼요. 이제 엔데믹 시대로 돌아오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제가 되고 이제 4월 25일 이후부터는 교회에서도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를, 우리 각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볼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제자훈련도 있고 많은 훈련이 많은데 왜 이리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또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뼈대에 있는 신앙교육, 요리 문답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지도자는 교회가 요리 문답 교육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당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근본이 제대로 서야 되고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뼈대에 있는 근본이, 본질이 제대로 세워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유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을까요? 제일 좋은 유산. 제일 좋은 유산. 우리 부모들은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우리의 양들,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잘 회복이 되고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소원은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했던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12지파 두령들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강저편의 신은 바로 애굽 사람의 신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 해와 달, 별들을 섬겼지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랜 민족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지만 잘 살지 못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은 주상입니다. 목상이지요.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사람의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결심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은 제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머니에게서 제일 좋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링컨의 어머니 랜시 행크스는 링컨이 10살 되던 때에 1818년도에 10월 15일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어린 아들, 10살 된 아들 링컨의 손을 꽉 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에이브라는 것은 링컨의 애칭이죠.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나의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것이 링컨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린아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 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흑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에 미국 인구는 3,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흑인들은 300만이었습니다. 1863년 1월 1일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흑인들도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흑인들도 투표권을 백인들과 똑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배당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한 것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학교를 세웠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발전해서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학이 발전해서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영국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1776년 국가를 세웠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독립기념으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그 화폐 돈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달러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달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폐 위에 In God we trus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In God we trust.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글귀가 미국의 달러의 화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에요. 달러의 돈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한 손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취임식에 성경책에 손을 얹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집회야 동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글귀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 때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물질, 돈 위에다가 뭐라고 적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한 지 250년 짧은 세월이지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불신자보다 더 많이 받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영원히 잘 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난 세기에 많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었지만 지난 세기에 제일 큰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그는 가난한 석유 가게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이 12개입니다. 대학을 12개나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가 건축한 예배당이 4,928개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대학가 예배당에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록펠러는 50세에서 92세까지 약 42년 동안 세계 제1의 부호의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86세 때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세계 제일 부자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고,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6살이 되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 쓸 용돈 20센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센트, 즉 10분의 1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11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11조 드리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오늘 이 성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복은 예수 잘 믿는 복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성자 목사님이십니다. 영락교회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 훌륭하게 은퇴 이후에도 귀한 사명을 감당한 목사님, 제가 속한 통합교단의 어른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은퇴 후에 남한산성에 가 계셨는데, 남한산성의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자 많은 분들이 갔어요. 그리고 목회 승리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이 물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늘의 복은 예수 잘 섬기는 복이에요. 땅의 복은 11조가 많아지는 복입니다. 자손만대가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대의 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손만대의 그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자손만대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11조를 봉헌해야 합니다. 적은 수입이건 큰 수입은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에, 일터에,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십니다. 목회에도 하나님 승리케 해주십니다. 록펠러가 받았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11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신앙의 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넷째 유언은 주일에 본재단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본재단을 잘 지키라. 다섯째는 아무와도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곧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 곧 새벽 기도회를 하라. 일곱째는 하루 마침의 기도로 맞춰라. 마침도 기도로 맞춰라. 저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8째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9번째는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와라. 구제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뒷자리에 앉지 말고 예배 시간 앞자리에 꼭 앉으라는 것이.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입니다. 이 10가지를 록펠러가 잘 지켰더니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물려주었습니다. 귀신 섬기는 습관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 지내는 습관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를 우리가 보더라도 우상 숭배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죄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습을 쫓는 행위들을 자신도 모르게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래요.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짓거나 족보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구습을 쫓는 행위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나, 요셉, 많은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따라 이름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학자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법조계, 재계,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30%가 다 돼요. 무엇이 이런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습을 쫓는 행위들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띠를 매기는 것, 이 띠를 내세우는 것, 이것 또한 구습을 쫓는 거예요. 우리는 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수님 팔자입니다. 세 번째로 구습을 쫓는 행위가 있다면 결혼 날짜를 정할 때나 그럴 때에
역수리를 찾아가요. 언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사를 할 때에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습을 쫓는 일들이에요. 손 없는 날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손 없는 날은 귀신 없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또 구습을 쫓는 행위들이 있어요. 초상이 났을 때에 꼭 3일장을 하고 해야 되고 꼭 5일장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일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일장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24시간만 지나면 법적으로 장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곳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5번째, 구습을 따르고 하는 것이 있지요. 회갑, 진갑 따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냥 60세 생신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6번째, 부모님 돌아가신 날에 제사 지내고 있죠.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좋은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침성기는 구습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을까? 자식들은 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권에 의해 구속당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디모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했지요.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로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만나면 그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것들이 위로가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은 정결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언행일치한 믿음 생활입니다. 디모데는 유산으로 받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았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제일 좋은 유산인 믿음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도 4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4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5대째 신앙을 갖게 될 것이겠죠. 제가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은, 이 가장 제일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다 목사가 되었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사촌 형제들이 목사고 우리 형수님이 또 목사가 있고 우리 사촌들이 목사고 목회자만 9명 집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노이스 유니게가 받았던 그 믿음의 뿌리가 흘러내려왔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통나무 집이 있습니다. 그 통나무 집에 이렇게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빛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은요, 조나단과 사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조나단과 사라 부부였는데요, 그들은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11명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 후손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했더니 1명의 부통령이, 3명의 주지사가, 3명의 대도시 시장이, 13명의 대학 총장이, 139명의 변호사가, 33명의 판사가,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75명의 사업가가, 25명의 발명가가, 68명의 의사가, 66명의 교수가, 82명의 고위관리가 배출되었습니다. 조나단 사라 부부는 믿음으로 결합했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5대에 걸쳐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아멘. 모범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12광줄이 기도원 성에 특별히 축복성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자손 만대의 기억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빛나게 하고 이 사회를 빛나게 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집안, 가문, 가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0장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00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나 찬양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의 피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우리 순간 생명의 머리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주님의 거룩한 모양 날마다 입으로 밤이 성령하고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시는 십자가 전투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함께 예수는 아멘 아멘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에 머리를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이 서게 하시고 근본이 서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기본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뼈대가 아버지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유산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빛내고 이 사회를 빛내고 이 민족을 빛내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을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평안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산불 피하고 고통 중인 우리의 민족 우리의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풍요를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되고 교회들마다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시가 아버지 성시가 되고 세종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강자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이 회복될지어다 영이 회복될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올레. 치유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올레.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레리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유산의 복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청결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와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집회를 오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송기록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오셔서 목사님, 원장님, 이재단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무슨 눈물을 흘려 너나 흘리지 그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밤낮 쉬지 않고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진실이 거짓이 없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유산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차영의 전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준비할 때 찬송을 하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활짝 피시고 다시 미가일로 할까요? 네. 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 됐습니다. 야,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때 같이 속으로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고 말씀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제를 가지고 12강조의 축복기도원에서 우리 늘푸른 세계 봉사의 주관으로 성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해서 오늘 목요일 오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귀한 신운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들을 이 강단에 심어주시고 뿌려주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한 주간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박영수 목사님, 박예숙 집사님 함께 봉사하고 수고해 주신 그 수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늘푸른 봉사의 회원 되신 목사님이 시간마다 또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예배에 합력해 주신 귀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표회장 되시는 우리 박종석 목사님에게 저희 힘을 얻게 하셔서 성회를 통해서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우리 차영의 마산성 어젯밤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저 논산에 있는 만복 수양관 박기자 목사님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식구들과 함께 또 올라오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 기도원에서 점심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좀 좁으면은 우리 만복은 이쪽 방에서 방을 하나 비워드릴 테니까 방에서 상을 놓고 이렇게 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선 목사님께서 대표장에서 수건으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함께 이렇게 가져가시면 함께 나눴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가운데 우리 장래원 목사님 또 이 한 시간 더 올라오신 거 우리 백현장 목사님 사모님까지 사모님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뵙습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박부자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소망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신미등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경호열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만복성관 귀한 원장님 예물 드렸습니다. 차영애 전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박영순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손기록 선교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이번 축복 대성회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12광주리 기도원 부흥성회 축복성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재단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엔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비전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 흩어져서 맡은 사명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지역과 나라를 회복시키고 전 세계를 품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 주시고, 가정의 샬롬의 평강,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로 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고통당한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복되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산불패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원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기도원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장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남종 여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회도 은혜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12광주리 기도원 축복성의 주님 은혜 가운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제일 좋은 유산,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만대 대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며,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주신 일터와 사역과 우리 모든 교회들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12광주리 이 기도원 원장님과 사모님과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